할렐루야! 10월 31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늘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권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택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깨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지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해보자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작년에 열려야 했던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루어져 올해 열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올림픽을 강행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본 결과 염려는 염려일 뿐이었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올림픽으로 인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쁨과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었죠. 또한 이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여자 배구팀이 4등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자 배구팀의 4등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경기 도중에 동료 선수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해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외쳤죠. 자, 이 말을 들은 선수들은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4등까지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여자 배구의 경기는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승리 그 이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자, 태능 선수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훈련을 임합니다. 자, 선수들은 그래서 말하죠. 흘린 땀의 양이 메달의 색깔을 정한다고요. 자, 우리가 잠자고 편히 쉬고 있을 때 선수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배구 경기는 그 승리 그 이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의 가치와 매일매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양육 방법에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자, 가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웃도 주셨습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오해도 많이 일어나지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 우리를 준비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들이 늘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양육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한참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며 또 하나 중간고사를 끝내고 이제 또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를 준비하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또 그 다음에 기말고사, 여러 가지 수행평가 등 그 평가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그냥 임합니까? 그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준비하고 공부하고 눈에 준비하죠. 자,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지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믿음도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양육을 어떻게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 훈련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연단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네이버에게 물어보니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어떤 일을 반복하여서 익숙하게 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단은 훈련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매 순간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노력했던 결과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경건하겠다고 해서 경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전도사님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됐을까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생각에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래도 분위기상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기분에 한참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서 눈을 뜨고 시간을 보니 시간이 30분이 훌쩍 지났을까요? 아니요, 고작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주변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약을 먹으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낫는다고 했어요. 자, 저에게는 그 구약과 신약을 먹어도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고 낫지도 않고 졸리기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점차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제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죠. 죽을 힘을 다해 오랜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다잡고 나 스스로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학창 시절이 주어지고 성인이 되죠.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발표를 하거나 또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죠. 자, 발표를 앞둔 전날이면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잠을 설쳤습니다. 당일에는 청심환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청심환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다 못해 심장이 밖으로 뛰어나올 것처럼 떨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그냥 되어졌을까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잘할 수 있다 담대함을 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떤 남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남들에게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었었고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자, 제 자신에게 언젠가 제 자신에게 제가 참 김선희 잘했다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로 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고 몸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참 관심이 많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과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에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 뽑아 보았습니다. 그거는 자, 첫 번째,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기.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자, 한 장 이상 읽으면 더 좋겠지요. 자, 세 번째, 큐티하기. 자, 주님과 나만의 만날 수 있는 시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큐티하기. 자, 그리고 네 번째, 공부하기 전이나 잠자기 전에 기도하기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부담이 되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경건 훈련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내 몸에 적응시키고 훈련시켜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 강한 손 날 만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생각해 보니 불편한 것이나 부족한 것은 싫어서 회피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닌 성숙한 청소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내서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왜 그런지 몰라서 불평불만할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기쁨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말씀을 읽기로 다짐합니다. 후퇴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묵상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오셔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잘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보이는 것에 치우쳐 있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경건 생활을 잘 훈련해서 사람의 마음에 들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11시에 송출되어집니다. 미루지 않고 시간을 잘 지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여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동참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주승 학생입니다. 지금 환절기죠. 아침과 저녁 기온이 많이 기온이 온도가 다르죠. 특별히 건강 유의해서 모두가 아프지 않고 씩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깜짝 미션 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 나왔었는데 전도사님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 중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선물 갑니다. 자, 정답은 단톡방이 아니고 전도사님 개인 카톡으로 답을 올려주세요. 선물 가지고 전도사님 달려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잘 양육받고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활짝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점차 회복되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안주되어져 있다면 일상 회복에 맞추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잘 점검하여서 적응을 잘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